자, 우리 랩먼트답게 제목을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 우리 상고에 나가면서 자, 오늘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했고 그리고 로벨상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부모님들이 유대인이 뭐냐, 저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유대인이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됐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냐면 토라, 탈무드, 이세마. 토라는 뭐라고 했죠?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 성경이죠. 그리고 탈무드는 그걸 가지고 랍비라는 이제 분들이 그걸 굉장히 이야기식으로 지혜롭게 아이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거리로 풀어넣었고, 그리고 세마는 이제 듣도록 하는 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교육과는 조금 다른 교육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위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새 절기를 지킵니다. 이건 진짜 그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죠. 어릴 때부터 전문성을 찾아서 이렇게 전문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인식, 그리고 회당과 전 세계제 로지를 통해서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지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반드시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뭘로 시작하지 않은 거죠?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인을 읽고 또 이게 뭐 성공자의 습관 중요한 겁니다. 우리라면 다 가지면 나쁠 건 없는 중요한 습관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저 랩먼트 7명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너졌던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 절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우리라면 이거를 필히 회복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랩먼트는 주일과 6일 동안의 평일에 뭘 회복해야 되나?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전문성을 찾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 안에서 전문성을 찾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유일성이에요. 그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을 가는 우리 렘넌트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에 가는 길입니다. 그죠? 시작이 바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서밋의 길 7가지. 그 중에 오늘은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를 했을까요? 무엇을? 이걸 강조했습니다. 맞는 같은 얘기죠. 율법, 형식이죠. 자, 형식은 뭘까요? 형식이라고 했을 때 자,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우리 예원이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범준이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자, 내용이 없다면 형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IT 쪽, 이런 쪽인데 컴퓨터를 살펴보면 뭐와 뭐로 나눠지는지 알아요? 무슨 웨어 나눠지는 알아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서 형식은 뭐에 속할까요? 하드웨어일까요? 소프트웨어일까요? 장로님 뭡니까? 하드웨어겠죠. 내용은 소프트웨어. 그냥 아무런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하드웨어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드웨어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강조를 했느냐? 형식만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늘 형식주의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서 뭐까지 만들었냐면 율법의 조문까지 만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진작 성경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뭐만 강조했다는 거죠? 형식과 율법과 조문, 이것만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역겹다라고 했어요. 수없이 예배 잘 드렸다가 제사를 수없이 드리고 11조 철저히 지키고 번제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냄새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처음에 제정하실 때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을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빠졌을 때는. 그 유대인이 이걸 놓치고 이것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놓친 거. 이거 이제 결국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도대체 뭘까?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대근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뭐냐? 토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세오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유대인보다 나은 거야. 할렐루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말이 무엇 말이냐? 자, 우리 성경을 우리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무엇을 기록하면? 오직 무엇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그럼 오직 이것은 뭘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 증언하는,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 여러분이 성경 잘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잘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 찾았니?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죠? 모세의 뭘과? 글과. 그게 뭡니까? 토라의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글. 또 뭐죠? 시편. 그러면 모든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이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뭐라고 기록하죠? 그것이 곧 내게 대하여라고 했어요. 내게 대하여. 그러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초점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놓친 치명적 실수인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어요. 고상한 게 뭘까요?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면 수준 떨어져 보일 텐데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트였어요. 목사님 엘리트가 아니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덜 떨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다. 우리라면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다 붙잡는. 그래서 우리라면서는 뭐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날마다 누리라니까.
사실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모든 걸 가진 거라니까. 규민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예원아, 예수님 어디 계실까? 범준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부끄러워서 다들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내 마음에 계세요. 그 월요일 날 우리 조재선 선생님 있는 회사에서 선생님이 여기 목사님 여기 귀한 현장인 것 같아서 여기 다락방 좀 해주세요 해서 뭐 다락방 해달라는데 싫어요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갔어요. 이게 한 3주 정도 됐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대표님이 좀 특별하다. 대표님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의아하잖아요. 대표의 자리가 뭐 보통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표님 워낙 바쁘셔서 제가 한 20분 기다렸다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와서 제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교를 심차고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뭘 보느냐? 영적인 걸 봐요. 귀신을 봐요. 그 밤 잘 때마다 가위 눌려요. 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포장하고 있을 뿐,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다 불행의 연속인 거예요. 그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뭔가 이 체험이 있어요. 뭔가 기도해가지고 뭘 봤어. 아무나 쉽게 보지 못하는 걸 뭔가를 봤다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암에 걸려서 이제 그 의학적으로 2%의 확률, 살 확률이 2%라 수술해서. 그래서 이 아들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를 찾았겠죠. 근데 이분이 뭔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을 봤다고 본인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했다는 그분이 그게 뭐 부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확신했냐? 그걸 보니까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확신하고 이렇게 했대. 우리 엄마만 살려주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그리고 엄마가 살아났어. 이분이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또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까지 돌아가셨어.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내 안에 뭐를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주변에 계시겠죠. 이분한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도와드린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진실로 영접하시더니 아멘 하는 순간 우리 집사님도 봤어요. 뭐 하기를 시작하셨냐? 울기를 시작한 거.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울기를 시작한 거.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다 온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뭘 놓쳤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파면서까지 율법의 조문까지 만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뭘 놓쳤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뭘 놓쳤다는 거죠? 내용을 놓치고 뭐만 강조했다? 형식만 강조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 역겹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없이 예배하는 것도 역겹다는 거야. 뭘 놓치고 예배하면?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배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 사실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구나. 그 사실을 놓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두렵고 떨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범준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왕이 있는 시대잖아. 그치? 지금 막 대통령 함부로 얘기하지만 옛날에 그 왕 함부로 얘기했다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씨가 마른다. 집안에 딱 끊긴다니까. 네가 그거 한마디 하는데 누가 죽는 줄 알아? 막 엄마 아빠가 그냥 바로 어명이오 이러면 사약 마셔야 돼요. 그죠? 그런 시대에 왕이 범준이를 불러서 왕궁으로 어떨까? 어떨까요? 그렇지. 근데 막 공포 영화 보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공포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뭔가 두려움이 있고, 그래 또 떨림도 있고,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죠?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고 이렇게 딱 있는, 뭐라 말씀하실까 기다려지는 그 시간.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 그의 예배라. 그의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 성공합니다. 반드시 예배 성공하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늘상 오는 예배. 이 예배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매번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가지고 예배.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맡겼는데 유대인들은 뭘 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뭘로 착각했습니까? 우리만 옳다. 우리만 의인이다. 나머지들은 개다, 동물이다,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라는 선민 사상에 붙잡혀버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 또한 어릴 때 각인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오 주님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또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어떤 같은 사람이 일어나 다윗 같은 훌륭한 그런 장수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를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서 그걸 바라본 겁니다.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보면서 발판 삼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요 237을 살릴 차세대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나라, 내 가족, 내 교회, 그렇게 되면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237을 바라봐라. 237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늘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핵심적인 내용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뭘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성령의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은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우리 렘넌트가 보아야 될 현장인 거죠.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늘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자,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무시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배 시간, 예배에 대한 형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엎드려 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배 시간에 막 스마트폰 만지고 게임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내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뭘 담는 것이라고?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막 예배 형식을 막 무시하고 요즘 막 뭐 불신자들에게 막 다가가시게 해서 막 열린 예배다 뭐 그런 뭐 이렇게 취향으로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유대인들이 놓쳤던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 렘넌트는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렘넌트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복음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올바르게 체험해서 237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저와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 이 비밀 되시는 하나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237 살릴 차대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